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로 주로 그의 아버지인 마노아와 그 어머니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삼손의 본격적인 활동을 기록한 내용이고, 지난주에 봤던 내용과 이번 주에는 이제 삼손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는 본래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기드온이라는 사사 때부터입니다. 기드온은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에봇을 만들어 두고 그것을 섬기게 함으로 자기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삼손은 하나님의 목적이나 방향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과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처음부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이유는 오직 자기의 눈에 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나 이방의 풍습을 쫓아 행하는 사사 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삼손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6절, 신명기 7장 1절에서 3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거나 자기 자식을 블레셋이나 가나안 족속에게서 딸들을 취해서 결혼을 시키거나 자기의 딸들을 그리로 시집 보내지 말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 혼인하는 것은 그들의 유혹에 빠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자 14장 3절을 보면 삼손의 부모들도 네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고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삼손의 선택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과 관습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이라고 하니 성경이 상호 모순된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인간의 연약성,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조차도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일의 성공이나 실패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삼손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에게 하나님을 알릴 기회를 찾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와 기회를 엿보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는 전쟁은 전쟁일 뿐이고 결혼은 결혼일 뿐입니다. 그 많은 전쟁과 인생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이나 전쟁이나 결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계시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세운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선택한 결혼식을 통해서도 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삼손의 부모에게 아이를 임신하기도 전에 예언을 통해서 장차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작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삼손이 계획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큰 괴리를 갖고 있는지 도저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수포로 돌아갈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나 가르침에도 배치되는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은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를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결혼은 하나님의 율법에도 어긋나는 언약을 파괴한 결혼이며 부모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못마땅한 결혼이고 결혼식의 당사자인
한 처녀와 그의 친구들, 즉 타인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결혼이고 후손의 번성을 기대하게 하는 결혼이 아니라 무고한 생명의 죽음을 가져오는 암울한 결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인 삼손은 결혼을 하기 위해 신부를 찾아가는 아주 유쾌하고 즐거운 여행길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결혼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부모가 삼손의 요구를 받아들여 동행하고 있는 여행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흥분되고 기대되는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살고 있는 딥나라는 지역의 포도원에서 삼손을 맞이하는 것은 젊은 사자였습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은 삼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삼손은 그 무시무시한 힘을 동물 중에 가장 강하다는 사자를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사자조차도 이렇게 쉽게 죽일 수 있는 삼손이라고 하면 자기를 거스리는 자는 그 누구라도 어떻게 처치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그 행한 일을 자기 부모에게도 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삼손은 자기 아내를 맞이하러 부모와 함께 동행하는 즐거운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아니 아무도 할 수 없는 사자를 찢어 죽이는 놀라운 일을 했는데 왜 그 이야기를 자기 부모에게는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남들이 할 수 없는 일, 하지 못하는 일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자기의 결혼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부모에게 지금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자기가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것이 정말로 잘 선택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떠버리지 않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14장 6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그 행한 일을 자기 부모에게도 고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9절 하반절에서도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할 결혼을 앞두고 뭔지 모를 이상한 일들이 겹쳐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비정상적인 상태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사건,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사건이 나중에는 수수께끼를 만드는 소재로 사용되면서 삼손과 블레셋 사이에
갈등을 아주 심화시키게 되는, 결국은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이런 사태를 유발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사자를 죽인 것도,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을 먹은 것도 뭔가 꺼림칙하거나 합당하지 않아 숨기고 싶어하는 삼손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율법에 의하면 사자와 같은 맹수는 부정한 음식이었고, 그 사체에 접촉하는 것과 그 사체에 접촉된 음식을 먹는 것은 아주 부정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사체에 있던 꿀을 먹었고, 그것을 그 부모에게 갖다 드림으로써 부정한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즉 사사인 자기 자신만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도 율법을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9절에서 삼손이 직접 사자의 몸을 만지고 그곳에서 꿀을 땄다는 것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으로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삼손은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사체에 닿은 것도 부정하다는 레위기의 정결법을 무시하고 자신은 물론이고 부모마저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손의 머릿속에는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정결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정결법은 이방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성민인 이스라엘을 위한 법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법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깨끗한 상태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교제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라고 하는 삼손이 자기만 이 정결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조차도 어기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하는 일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놓은 것과는 정반대로 계속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법도 어기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정결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결법도 무시해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더더욱 부정한 것에 대해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기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라는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거나 타인을 배려하거나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결혼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삼손의 결혼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순종하든 안 하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가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은 단지 삼손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삼손이 이 정도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지경일지를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3천여 년 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2025년 현재 한국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무당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어 하나님과 교회가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을 정하는데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 또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고 신문 방송을 도배하고 있어서 어른이라고 하는 게 부끄러워 초등학생들 앞에서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할 법조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내란 선동을 부추기고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모두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지 맘대로 살고 있는 지금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만 사사시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의 영적인 상태, 사람들의 정신 상태, 처해 있는 상황이 사사시대와 비교해 볼 때 전혀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한국 교회는,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무늬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판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현실,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 같은 그러한 처지에 우리가 빠질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고 배우는 이유는 사사시대에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했던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어도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나 뜻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복이 아니라 화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천부교나 JMS나 통일교나 수많은 이단들도 대부분 나름대로 신유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역이나 귀신을 내어쫓는 은사들을 행한다는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다는 것이 이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은사나 능력이나 달란트나 재물이나 이 모든 것이 복이 아니라 화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과 그 사람이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말하면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 주심과 그 은사를 행하는 것을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 우리들이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저쪽으로 많이 몰린다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지 않는 곳, 그곳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만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친히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삼손이나 이스라엘인들이 자기 갈 길, 지 갈 길, 멸망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경고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 경고를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고 은혜를 덧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계속해서 주어졌음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더 멀리 가는 자는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자이고 불행을 자초하는 자들입니다. 어느 길로 들어설지 어떻게 살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자기 좋은 대로 살지를 정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올바로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사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정반대로 갔던 이스라엘의 전철을 한국 교회가 그대로 따라갈 것인지, 그러한 지도자들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인지,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이것을 정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와 방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영적인 잠이 들고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이 시대에 자기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올바로 분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복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삼손이 갔던 길을 갈 것인지를 너희들이 정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조차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갔던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단순히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025년 한국 교회의 지도자라는 자들이 하는 모습과 얼마나 유사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런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먼 자를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눈먼 자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새사랑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새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붙잡으시고 저들에게 힘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